12. 사람은 실제가 아니다. 질문자. 당신께서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지. 저는 34살에 제 스승님을 만났고 37살에는 깨달았습니다. 질문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하지. 쾌락과 고통이 저에 대한 지배를 상실했습니다. 제가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저 자신이 충만해 있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수한 자각에 대항해서 보편적 의식의 표면에서 현상 세계들의 무수한 파도가 시작도 끝도 없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식으로서 그것들은 모두 저입니다. 사건들로서 그것들은 모두 저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돌보는 하나의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곧 자각이고 진화이고 생명이고 신인데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토대이자 궁극적 지지물입니다. 마치 금이 모든 금 장신구의 기반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장신구에서 이름과 모양을 빼면 금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름과 형상에서 벗어나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욕망과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질문자. 무입니다. 말하지. 그렇지요. 공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공은 넘칠 만큼 충만해 있습니다. 의식이 영원한 현실성이듯이 그것은 영원한 잠재성입니다. 질문자. 잠재성이라고 하신 것은 미래를 뜻합니까? 말하지.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지요. 그리고 무한히 더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 그러나 공은 빈 것이어서 우리에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연속성의 단절 없이 어떻게 환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 없이 새로워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잠의 어둠조차도 신선함과 활력을 줍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늙음에 영구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문자. 불멸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말하지. 삶과 죽음이 하나인 존재의 양 측면으로서 서로 불가결한 것임을 보게 되면 그것은 불멸성입니다. 시작에서 끝을 보고 끝에서 시작을 본다는 것은 영원성을 말해줍니다. 분명히 불멸성은 연속성이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만이 연속됩니다.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자각은 지속됩니까? 말하지. 자각은 시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의식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의식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자. 당신의 의식의 장 안에 당신의 몸도 있습니다. 말하지. 물론이지요. 그러나 다른 몸들과 다른 내 몸이라는 관념은 없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한 몸이지 내 몸이 아니고 한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몸을 문제없이 돌보고 있으니 저는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이 해야 할 일들은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생리적 기능들을 그다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나 생각과 감정, 욕망과 공포의 면에서는 예리하게 자의식적으로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들도 대체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제가 상당히 정확하고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제가 신체적인 생시의 삶을 자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 반로적으로 정확히 반응하면서 말입니다. 질문자. 그 자연 반로적 반응은 깨달음의 결과로서 옵니까? 아니면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말하지. 둘 다지요. 그대가 목표에 전념하면 진리를 탐색하고 사람들을 돕는 데 매진하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욕망과 두려움, 그릇된 관념이라는 형태의 장애들을 영구히 제거함으로써 고귀한 덕을 쉽고도 자연발로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질문자. 더 이상 욕망과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말하지. 저의 운명은 단순한 사람, 서민으로 태어나서 공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장사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저의 삶은 평범한 욕망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부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에 대한 믿음과 당신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저의 참된 존재를 깨닫게 되자 저의 인간적 성품을 뒤에 남겨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 소진될 때까지 자신을 돌보게 했습니다. 가끔 예전의 정서적 혹은 정신적 반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버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동안은 그 개인적 특성과 습관에 노출됩니다. 질문자. 죽음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말하지. 저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질문자.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까? 말하지. 저는 이중으로 죽어 있습니다. 저의 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도 죽어 있습니다. 질문자. 글쎄요. 전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말하지. 그것은 그대가 하는 말이지요. 그대는 저보다 저의 상태를 더 잘 아는 것 같군요. 질문자.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 당신은 대단히 활기차고 언어 표현이 분명하십니다. 말하지. 그대의 뇌와 몸 안에서는 언제나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대는 그것을 의식합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외부인에게는 모든 것이 지성적으로 목적성 있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 전반이 대체로 의식의 경계선 아래로 가라앉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온전한 정신으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질문자.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마하라지. 정상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의 삶,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고 의미 없고 기쁨도 없는 그 삶이 정상적입니까? 그대의 몸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감정들로 찢기고 생각들로 고문당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은 대체로 그 소유자에 의해 인식되지도 않은 채 살아갑니다. 어쩌다 가끔 고통이나 괴로움을 통해서만 그것들이 소유자의 주의와 통찰을 요구합니다. 왜 개인적 삶 전반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의와 통찰이 있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것을 자각의 초점 안으로 끌고 들어올 것도 없이 모든 일에 온전히 잘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제어가 제2의 천성이 되면 존재와 행위에 더 깊은 수준들로 자각의 초점이 옮겨갑니다. 질문자.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하라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해서 무슨 해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하고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삶의 전반적 목적은 혼란의 질곡, 속박과 슬픔의 부담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 어떤 컴퓨터화된 삶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하라지. 문제들에서 벗어난 삶이 뭐가 잘못입니까? 인격은 실제의 한 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반사된 모습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 원물에 충실하면 안 됩니까? 사람이 그 자신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의 한 표현이 삶인 그것, 실제가 삶을 인도하겠지요. 사람이란 실제의 한 그림자일 뿐 실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가 일단 깨달으면 안다라고 걱정하기를 그칩니다. 내면의 인도를 받기로 동의하면 삶은 알려지지 않는 것 속으로의 한 여정이 됩니다. 13. 지고자, 마음, 그리고 몸. 질문자. 저희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신께서는 주위 환경을 그다지 의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극도로 예리하게 깨어있고 활동적이신데 말입니다. 당신께서 어떤 기억도 뒤에 남기지 않는 일종의 최면 상태에 계시다고는 저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당신의 기억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하라지.
그것은 모두 초점의 문제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의 마음은 실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낮의 달과 같습니다. 해가 빛날 때는 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대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음식이 입안에 있는 동안은 그것을 의식하지만 일단 삼키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음식이 소멸할 때까지 그것을 부단히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평상시에는 마음이 정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단히 활동한다는 것은 병적인 상태입니다. 우주는 제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달리 무엇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질문자. 그러니까 진이는 마음을 거기로 돌릴 때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고 그저 행위할 뿐입니다. 마하라지. 평균적인 사람들은 자기 몸을 몸으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각, 감정, 생각들을 의식합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일단 무집착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의식의 중심에서 밀려나 자연 반로적으로 애씀 없이 일어납니다. 질문자. 그럴 때 의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하라지. 이름과 형상을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질이 없고 의식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식 안의 한 점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은 의식을 넘어서 있습니다. 종이에 뚫린 구멍이 종이 안에 있으면서도 종이에 속하지 않듯이 의식의 바로 중심에 있으면서도 의식을 넘어서 있는 지고의 상태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 안에 구멍이 하나 있어 그 구멍을 통해 마음의 빛이 가득 휩싸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멍은 그 빛도 아닙니다. 하나의 구멍일 뿐입니다. 질문자. 구멍이란 것은 그냥 공이고 없음입니다. 마하라지. 정말 그렇지요.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각의 빛이 그것을 통해 마음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구멍일 뿐입니다. 그 빛은 그 자체로 단단하고 조밀하고 바위 같고 동질적이고 불변인 이름과 형상이라는 심적 패턴들에서 벗어나 있는 순수한 자각의 덩어리에 비유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 마음의 공간과 그 지고의 거주처 간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마하라지. 지고자가 마음의 존재성을 부여합니다. 마음은 몸의 존재성을 부여하지요. 질문자. 그러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하라지. 예를 들어봅시다. 불로장생의 기술에 통달했고 그 자신도 1000살이 넘은 어떤 존경받는 요기가 자신의 기술을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옵니다. 저는 그가 성취한 것을 10분 존경하고 진지하게 우러러 보겠지만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불로장생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목숨이 아무리 길다 해도 그것은 한순간이고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모든 속성을 넘어서 있습니다. 속성들은 저의 빛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저를 묘사하지 못합니다. 우주는 온통 성질과 그 차별성에 기초한 이름과 형상들인 반면 저는 그 너머입니다. 세계가 있는 것은 제가 있기 때문이지만 저는 세계가 아닙니다. 질문자. 그러나 세계 안에 살고 계십니다. 마하라지. 그것은 그대가 하는 말이지요. 저는 이 몸과 이 마음을 포함하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몸과 마음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이 몸과 마음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나 저는 무시간적이고 무공간적입니다. 질문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당신의 빛에 의해 존재하니 당신은 세계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마하라지. 저는 잠재성도 아니고 그 현실화도 아니며 사물들의 현실성도 아닙니다. 저의 빛 안에서 그것들이 마치 햇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들처럼 오고 갑니다. 빛은 그 알갱이들을 비추지만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빛이 그것들을 창조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저는 당신께 질문을 드리고 당신께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의식하십니까? 마하라지. 실은 저는 듣지도 않고 답변하지도 않습니다. 사건들의 세계 안에서 질문이 일어나고 답변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체가 그냥 일어날 뿐입니다. 질문자. 그러면 당신께서는 주시자이십니까? 마하라지. 주시자란 무엇을 뜻합니까? 알매 불가합니다. 비가 내렸고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비에 젖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비를 주시했을 뿐이지요. 질문자. 지구의 상태에 자연 반로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도 먹고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마하라지. 그 안에서 의식이 일어나는 그것, 곧 보편적 의식 혹은 마음을 우리는 의식의 영기라고 부릅니다. 의식의 모든 대상들이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 둘을 넘어서 있으면서 그 둘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지고의 상태, 즉 완전한 고요와 침묵의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거기로 가면 사라집니다. 그것에는 말이나 마음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이라 해도 되고 빠라 브라만이라고 해도 되고 지고의 실제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마음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없고 내용이 없는 애씀 없는 자연 반로적 상태로서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습니다. 질문자. 그러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습니까? 마하라지. 우주가 마음의 몸이듯이 의식은 지고자의 몸입니다.
그것은 의식하지 않지만 의식을 일으킵니다. 질문자. 저의 일상 행위에서는 많은 일이 습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 목적은 제가 자각하지만 세부적인 각 움직임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저의 의식이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세부적인 것들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고 저는 그 일반적 추세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로 남습니다. 지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그렇습니까? 마하라지. 의식의 수준에서는 그렇지요. 지고의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전적으로 하나이고 불가분인 단일한 실제의 견고한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방도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각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요하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은 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그것이 신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이군요. 마하라지. 신은 세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마하라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대가 질문을 하고 그대가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그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의 한 유의입니다. 모든 구분들은 환입니다. 그대는 거짓인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것, 진리는 그대 자신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 주시되는 의식에 있고 주시하는 의식에 있습니다. 후자가 지고자입니까? 마하라지. 그 둘이 있지요. 사람과 주시자, 곧 관찰자 말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보고 그것을 넘어서면 그대가 지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각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도 아니고 거울 안의 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것, 즉 무시간의 실제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질문자. 지인이는 주시자입니까? 지고자입니까? 마하라지. 물론 지고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주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그런데도 한 사람으로 남아있군요. 마하라지. 그대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도처에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은 어떤 사람도 없고 단지 기억과 습관의 가닥들만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는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정체성은 남지만 정체성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 자체에 내재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아무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시자, 곧 내가 있다가 마음 안에서 반사되는 것인데 이 주시자 역시 하나의 존재 양식입니다. 질문자.
지고자는 의식합니까? 마하라지,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질문자, 완전 의식이 브라만이다. 이 완전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마하라지,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의 비자기의식적인 지입니다. 질문자, 그것은 활력, 생명의 에너지, 살아있음입니까? 마하라지, 에너지가 먼저입니다. 일체가 에너지의 한 형태이니까요. 의식은 생시의 상태에서 더 없이 다양하게 분화됩니다. 꿈속에서는 그보다 덜하고 잠속에서는 훨씬 덜합니다. 동질적인 것은 네 번째 상태에서입니다. 그 너머는 표현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실제, 곧 진인의 거주처입니다. 질문자, 저는 손을 베었습니다. 이제 아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힘으로 아물었습니까? 마하라지, 생명의 힘입니다. 질문자,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마하라지, 의식이지요. 모든 것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의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마하라지, 의식 그 자체가 일체의 근원입니다. 질문자, 의식 없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하라지, 없습니다. 또한 생명 없는 의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궁극자, 궁극적 실제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름과 형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이름과 형상이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관념에 집착하는 한, 지고자는 그대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름과 형상들은 전혀 어떤 내용물도 없는 빈 껍질이고, 실제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이자 의식의 빛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대가 평화롭게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의 깊은 침묵 속에 잠겨서 말입니다. 질문자, 만약 시간과 공간이 환에 불과하고 당신께서는 그 너머에 계시다면 뉴욕의 날씨가 어떤지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덥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립니까? 마하라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특별한 수련을 요합니다. 아니면 뉴욕에 그냥 가보면 되겠지요. 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다 해도 시간과 공간의 어떤 지점에 저 자신을 마음대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고 특별한 요가적 수련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방금 뉴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 이상을 제가 왜 알아야 합니까? 원자 하나마다 우리의 우주만큼이나 복잡한 하나의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까? 수련한다면 알 수는 있지요. 질문자,
뉴욕의 날씨에 관한 질문을 들을 때 제가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마하라지, 세계와 마음은 존재의 상태들입니다. 지고자는 하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든 상태에 편재하지만 다른 어떤 것의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무원인이고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 완전하고 시간과 공간, 마음과 물질을 넘어서 있습니다. 질문자, 어떤 표지로서 그것을 인지하십니까? 마하라지, 그것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표지와 접근법들에 대한 모든 탐색을 포기하고 그것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름과 형상을 포기했을 때 실제가 그대와 함께합니다.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성과 다양성은 마음의 유희일 뿐입니다. 실제는 하나입니다. 질문자, 만약 실제가 아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하라지,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깊고 어두우며 신비를 넘어선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있고 반면에 모든 일은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질문자, 그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 미지자입니까? 마하라지, 그것은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않는 것 둘 다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라리 그것을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알려지는 것이라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마다 알려지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침묵은 실제의 한 속성입니까? 마하라지, 이 또한 마음에 속합니다. 모든 상태와 조건들은 마음의 것입니다. 질문자, 산매의 장소란 무엇입니까? 마하라지, 자신의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산매입니다. 산매에서는 그대가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대의 몸에게서도 마음에게서도.